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나서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나를 찾아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찾아서 쫓아낼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국인 니느웨, 아수르 나라의 성인 니느웨에 가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경종을 울리게 함으로써 다시 구원의 길을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 때문에 배 안에 있었던 선객들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큰 풍랑이 일고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는 미움으로 가득 찬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 요나의 뜻은 비둘기인데 그 이름대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름과 행동이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서 그 배 맨 밑에 내려가서 그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잠을 잤던 사람. 양심이 괴로우면 회개를 해야 될 터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배 밑에 들어가서 잠에 빠졌던 사람. 이런 요나가 있는 곳은 바다도 배도 심지어는 이 요나를 삼켰던 고기까지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발견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잔잔해지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가 있습니다. 그 요나를 발견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풍랑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그 풍랑 가운데서 풍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러한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켰습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특별히 큰 물고기가 자기를 삼키러 올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영화에 조스라고 하는 그런 큰 상어가 사람을 삼키고 그런 영화가 있지 않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공포가 요나에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가 우리를 위협할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처럼 극단적인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심정은 아마 요나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처럼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들이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탈선에서 가출해 행복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경우, 이 요나의 심정일 거예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요나의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에 빠지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을 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잊고 낙심합니다. 그것이 도가 좀 지나치면 자살을 해요. 이 미국에서도 잘 사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도 해마다 자살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자기가 그 위기를 벗어날 그런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할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벽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늘 무시당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사무엘을 얻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 재물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가더라. 기도하며 살려는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어요. 그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굳어졌다. 낙타의 무릎,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무릎이 되었다니, 기도의 무릎.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2장이 전체가 요나의 기도예요. 요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는 언제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다. 5절은 생명이 위태할 때, 7절은 영혼이 피곤할 때 기도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소망이 없고 피곤하고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먼저 무엇을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길을 찾으려면 먼저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비게이션 찍을 때도 내가 어디 있는 게 먼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정해져야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나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았어요.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가 있는 곳은 바다풀이 그의 머리를 쌓았고 바닷물이 그의 영혼까지 들어와서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요나는 그를 살려주셨던, 과거에도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래. 내 영혼이 피곤할 때, 고난을 당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고 인생의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술이나 마약이 생각이 나지 않냐고, 담배나 마리화나나 그런 것이 생각이 나지 않냐고, 자살이 생각이 나지 않냐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배 맨 밑에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이 괴롭고 배 맨 밑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에는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외국으로 도망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는 뱃속에도 계셨고 광풍 속에 바다 속에서도 계셨고 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요나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지금은 내가 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을 때 희망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재가 무슨 뜻입니까? 어디든지, omnipresence,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도 함께 계시고, 아멘. 직장에서도 함께 계시고, 한국에서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이 미국에 와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권능의 손을 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큰 고기가 그를 삼켰을 때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우리가 이 앵커리지에 와서 살게 된 것, 정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앵커리지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학장님이 저한테 졸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앵커리지로 갑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미국 목사님, 미국 그 신학교 학자. 그 당시에 앵커리지 미국으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앵커리지 와서 살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는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의 순간에 다가가게 되면 남을 원망합니다. 나를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남을 원망해. 그 심리학에서도 맨 처음에 암이나 무서운 질병이 오면 처음에는 부정을 해요. 첫 단계가 부정이에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렸을까?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원망해. 누구 때문에 그런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것을 나중에는 인정을 합니다만은 이 요나는 고기 뱃속에 있을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풍랑이 나에게 있다.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살펴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써 징계를 받아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때도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주의 성전을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 능력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2절에 보면 수월에서 부러지졌다 그랬어요. 깊이 없는 것, 음부 같은 것을 기도했다. 구약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수월에라는 줄 알았어요. 음부라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서 내가 수월에서 부러졌습니다. 3절에 파도와 큰 물결이 둘러싼 곳에서 기도합니다. 6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갇힌 곳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요나는 감모섬이라고 하는 그런 외딴 섬에 귀양 가서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습니다. 모두 기도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곳이 편안한 자리든 어려운 자리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곳이 우리의 기도의 장소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인들이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음식을 만들면서 먼저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우리의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부엌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차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운전을 할 때 주님께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운전석이 기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사회의 큰 인물, 이 세상에 꼭 유익한 인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책상,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우리 기도의 장소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라며 기도해요. 이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요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 이 2장이 전부 다 요나의 기도라고 했는데 2절에서 9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이렇게 요나의 기도로 나타나는데 성경 구절이 10번이나 인용이 됩니다. 2절은 시편 3편, 2절 하는 시편 118편, 3절 상은 시편 88편, 3절 하는 시편 42편. 기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요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약속이라서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해요. 옛날의 약속과 새로운 약속,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에게 여러분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기들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아기 3 이상 낳은 사람은 하와이 여행 시켜주겠습니다. 하나의 농담도 되죠. 하나의 비유로 애 3 이상 낳으면 하와이 다녀오는 비행기표 사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교인 하나 그걸 다 외워둔 거예요. 은퇴하는 날, 제 은퇴식 하는 날, 은퇴 다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여자 집사가 나한테 오더니 목사님 약속 지키세요.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 3 낳았는데 하와이 표 달라는 거예요. 제가 야 그거 애 많이 낳으라고 한 얘기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체크를 써가지고 약속 지켰어요. 약속하면 지켜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실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아직 상황은 끝난 것 아니에요.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끝장난 것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시편 같은 거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 응답된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과거 시제가 많습니다. 요나가 아직 고기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도를 보면 2절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앞으로 들을 것입니다.
미래 시제로 하지 않았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대답하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6절에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야 너는 집에 있어라. 내가 시장에 갔다 올 때 그거 좋은 거 과일 같은 거 사다 주겠다. 그러면 그 과일이 아직 내 손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아직 과일이 내 손에 없지만 내 손에 앞으로 있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내 병이 낫지 않았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기도하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그래서 과거 시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요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신 것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딱 넣으면 동전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커피도 나오고 콜라도 나오고 필요한 것이 나와요. 어린 아이가 넣어도 나오고 노인이 넣어도 나오고 착한 사람이 넣어도 나오고 악한 강도가 넣어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것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주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요.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를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죠. 요나는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았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요나,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를 삼키게 하셨고 사흘 만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함으로써 불순종의 요나가 순종의 요나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하던 적개심으로 가득 찬 요나가 이제는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나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성화되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절망 가운데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죄를 짓고 고기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풍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 응답을 지금 눈앞에 보지 못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러한 기도의 사람 요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나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잘못 살았고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인생의 풍파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따라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큰 풍랑이 일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것이 감사해서 저희들의 삶 속에 귀한 일부분 성결하게 주여
준비하여서 주 앞에 드렸습니다. 적은 것이지만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을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소삼승 권사님 89세 생애 동안 주님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생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 찬양하게 하시되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